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절제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절제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듯이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는 능력을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절제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과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교회 앞에, 또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열매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에게 절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성품의 열매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지, 왜 꼭 절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건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절제한다는 말을 썼는데 운동 경기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운동선수가 상을 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절제하고, 또 다른 걸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훈련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운동 경기에서 얻는 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면서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절제한다는 다른 표현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이 참 굉장히 이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면 나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구원할지 모르지만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나 자신은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절제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절제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음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 것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긴다. 잘못 먹어서 병이 생긴다.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먹고 적당하게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데 너무 지나치게 먹기 때문에 병이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취미생활도 거기에 너무 미쳐버리게 되면 그건 취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고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알고 중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절제다. 아무리 자동차 좋아서 뭐 100km, 200km 달리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안 들어오세요. 그 차 탈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내장재가 좋고 성능이 좋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모양이 좋더라도 브레이크 고장 나면 사고 나게 됩니다. 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 못 타요. 이 절제라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브레이크를 잡을 줄 모르면 사고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절제 열매를 마지막에다 두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근데 이 8가지 이 열매를 말씀했는데 다 좋은 말씀이죠.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절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조심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행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좋은 것이라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할 수 있어야 그 아름답고 복된 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열매는 특히나 좋은 것을 행할 때에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절제라는 것을 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나듯이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를 지나침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절제다. 여러분 한번 살아온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중단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화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 후회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절제의 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절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가장 절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육체의 욕망, 잘못된 육체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 짓는 길로 가는 것이죠. 방탕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데 이 보면 먼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지만 육체의 욕심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17절부터 잘 보세요. 17절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일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26절에도 그렇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 하나의 뜻이 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정말 사이 좋던 사람 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괴로웠던 점들이 없는가, 이런 말씀들을 한번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것이 육체의 일이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런 일들을, 육체의 일들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탕하게 되고 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몸을 죽이라, 자살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이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처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절제다. 그래서 절제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죄악된 육체의 욕망, 우리 육체의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술을 절제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29절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을 찾아봅니다. 잠언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술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술 때문에 근심거리가 생기고, 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술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술 때문에 까닭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절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언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성경인데요. 그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말을 절제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말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예를 드나요? 말에게, 짐승입니다. 짐승 말에게 재갈을 씌우잖아요.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달릴 때 달리고 멈출 때 멈추고 그 재갈을 물립니다. 배를 운행할 때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 밑에 있는 이 키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갑니다.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혀라는 것은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로 인해서 이 혀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혀는 불이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지 않느냐. 혀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가르친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말로써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혀는 우리가 길들여야 된다. 말은 정말 절제해야 된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그건 잔소리가 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주게 됩니다. 나는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이고 참 그 지혜를 말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말에 있어서 실수를 적게 하려면 말을 줄여야 된다. 말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말의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절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말로써 실수하지 않고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또 읽게 되었는데요. 말과 관련해서 두루 다니며 잠언 11장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리고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 많은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많이 하고 남의 흉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귀지 말라는 말까지 할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말을 해요. 가만히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잘 정리했으면 되는데 그런 나쁜 말들은 또 전염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옮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에서는 이렇게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사귀지를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절제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절제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또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서 옆에 있던 말고의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까?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서 싸운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베드로의 열심이 그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칼을 쓰려면 내가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절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 초대교회의 참 귀한 일꾼이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겼던 일꾼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부터 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자격이 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 성령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거짓이 없는 믿음, 또 성령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를 얘기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절제를 또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자격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꼭 절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감독의 자격 속에 절제가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성 일꾼을 세울 때에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디도서 2장 2절을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이 든 경험이 많은 그런 일꾼들도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후배들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후배들 하는 거 보니까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막 말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그냥 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가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의 자격 속에 절제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넣은 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지나치면 안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번에 절제를 주제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음식을 먹고 교제할 때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초대교회에도 모이면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실 모임에 먹는 것이 빠지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은 서운하잖아요. 이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먹기 위해서 교회 왔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먹는데 뭐 이렇게 신경을 쓰나? 그러면 굶고 살아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요. 먹으면서 정이 들고, 먹으면서 교제하고, 먹으면서 기분이 좋고, 한 식구, 밥을 먹는 식구라는 게 얼마나 공동체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나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먹지 말라고 금지한, 율법에서 금지한 그런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다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깨림칙하고.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뭐든지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제 뭐 율법의 시대가 아닌데 왜 그걸 자꾸 꺼림칙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조심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신자들을 이게 함부로 하고 우리는 자유한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음식을 차리기도 하고 막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은 아무래도 꺼림칙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이 옳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옳습니까?
딱 교리적으로 따진다면, 이성적으로 따진다면 이방인 성도들이 맞죠. 이제는 자유한데 뭘 그걸 따지느냐? 넌 믿음도 없냐? 예수님이 다 패하셨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런 관습에 젖어 있는데 그거를 단번에 그렇게 극복하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이 중요한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을 만들 때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음식을 할 수가 있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아주 대단하게 강하게 얘기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한 형제를 네가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 네가 생각하는 거 선한 거야. 그렇지만 그 선한 것을 사랑으로 하고 배려하면서 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시하면서 하기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가 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면 되겠느냐.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우리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참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고 교제할 때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좀 짜고 싱겁고 그거보다도 서로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생각을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서로 교제할 때 교회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더욱 힘써. 네, 그 더욱 힘써야 될 덕목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더욱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처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 자, 여기 4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절제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를 잘 해야만이 좋은 것을 더 좋게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 좋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좋은 것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치면 나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 절제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가져서 절제 열매를 잘 맺고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 정말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